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기록된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향한 유언의 형식으로서 축복과 예언 그리고 야곱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유다 네 아들을 향한 축복과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스불론과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까지의 예언과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야곱은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향한 축복과 그 예언의 말을 보면 성령 충만한 상태이거나 혹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향한 마지막 유언들은 훗날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지 않고는 이런 예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딜 가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또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스불론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불론은 바닷가에 살게 될 것이고 그 해변은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영토는 시돈 지방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불론에 대한 이 예언은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땅 정복 후인 예언을 하는 그 시점에서 약 450년 후에 제비밥 뽑기 방법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12 아들들에 대한 기업을 이미 오래전부터 족장 시대부터 정해두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은 이사갈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사갈을 향해서 양쪽에 가득 짐을 맨 골격이 좋은 힘센 나귀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힘센 나귀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14절 말씀과 이 전반부 말씀만 보면 내용은 엄청나게 좋아 보입니다. 살기 편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안락한 땅을 만나면 좋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전은 그런 좋은 곳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좋은 땅에서 어깨를 들이밀고 짐이나 지고 또한 압제를 받게 될 것이고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갈 지파가 튼튼하고 힘이 센 지파이지만 또한 우직하고 단순하여서 힘든 노동과 농사일에 전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말씀입니다. 또한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단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 말씀은 단 지파가 후에 차지하게 될 역할은 주로 심판 또한 재판권에 대한 관한 것임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단의 후손인 사사 삼손을 통해서 이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관으로서 지내면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통치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에 기록된 독사라는 그 단어는 그 원어로는 스피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피폰은 사막 모래 속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그 말까지도 물어서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아주 독성이 강한 독사를 의미합니다. 이 17절 말씀은 신학자들은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삼손이 이런 활약을 한다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단 지파의 특성인 뱀같이 간교하고 독사와 같은 기습으로 남들을 해칠 것에 대한 예언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어서 야곱은 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단을 구원해 달라는 아버지 야곱의 간구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입맞은 자의 수, 구원받은 자의 수에서 단집하는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간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야곱은 단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어서 19절 말씀은 갓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19절 말씀을 보면 갓은 적군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침내는 그 적군, 뒤통수를 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공격을 내가 먼저 받았지만 도리어 그 공격하는 자들이 도망가게 되고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많은 침략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하지만 오히려 성공적으로 그 침략자들을 물리치는 그 갓지파의 용맹함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20절 말씀은 아셀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아셀은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나와 그 임금의 수라상을 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훗날 가나안 땅 정복 후에 가장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그 비옥한 땅에서 거둔 기름진 양식으로 그 왕의 양식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20절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또한 21절 말씀은 납달리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재롱이 귀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암사슴으로 표현된 것은 들로르라는 표현과 같이 비견될 만큼 날렵하고 민첩한 점사에 대한 비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름다운 소리, 그리고 재롱은 훗날에 드보라와 함께 부른 납달리 지파의 후손인 바락의 노래처럼 노래의 재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것이고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됩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향한 예언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은 축복 찬양으로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가장 풍성한 언어로 또한 수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요셉을 축복합니다. 또한 넘치는 축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기록된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그 말의 뜻은 요셉 가문이 항상 언제나 번창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후에 누리게 될 차고 넘치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계기는 정실분의 장자이기도 했지만 7년의 긴 기근 앞에서 가족을 구원하는 요셉의 업적을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또 23절에서는 요셉을 향해 활을 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는 요셉 개인의 과거의 그 어려움, 또한 후에 요셉 지파에 닥쳐올 모든 어려움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24절에서는 요셉의 활이 그 적대자의 활보다 튼튼하고 그 팔에 힘이 넘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 즉 하나님의 능력이 요셉과 함께 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에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그 복이 세 가지 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위로 하늘의 복으로 아침 이슬과 같은, 또한 때를 따라 내리는 그 비, 그리고 적당한 햇빛, 또한 자연의 혜택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아래로 깊은 샘의 복으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샘과 물들을 가리킵니다. 지역상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풍부한 물은요, 엄청난 큰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복은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순산과 다산으로 많은 자손의 복을 말씀합니다. 히브리 사회에서는 많은 자손을 얻는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간주했었습니다. 또한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복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받은 복은 선조들이 받은 복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도 더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받았던 그 모든 풍성한 복이 이제는 요셉에게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된 사람에게 그 복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에게 그 복이 돌아갈 것이고 요셉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6절 형제 중에 뛰어난 자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그 형제들과 구별된, 다시 말하면 나실인과 같은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애굽으로 분리되어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했던 점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장차 요셉이 받을 축복이 형제들과는 구별되어서 더 큰 복임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야곱은 요셉을 향해 특별하고 위대한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장자가 아니지만 장자보다 더 큰 축복을 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 기근 앞에서 자신들을 구원한 요셉에게 감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고 모진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만 했던 것을 마치 보상하는 듯한 그렇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어서 27절 말씀은 막내 아들 베냐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을 향해서 물어뜯는 일이라라고 표현합니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물어뜯는 일이라는 표현은 베냐민의 호전적인 성격을 나타냅니다. 또한 움킨 것을 나눈다라는 표현은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냐민 지파에서 사사 에웃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왕 사울, 또한 그의 아들 요나단, 또한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이 베냐민 지파의 출신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의 한 축을 감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아들들을 향해 축복하는 그 이 축복의 메시지 안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지금까지 행해온 자식들의 행위를 염두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향후에 구속사의 전개 과정에서 각자 감당해야 될 사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셋째는 오직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를 따랐습니다. 야곱 스스로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을 받아서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후손에 영향을 미칠 공공적인 차원에서 이 예언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개인적인 애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감에 의해서 각기 분량대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축복은 자녀들의 평생의 삶의 원동력 또한 능력이 되는 말입니다. 야곱이 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각자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셨고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 가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량에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고 목자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 이삭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 야곱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 12아들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고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사는 법한의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또한 이삭을 택하셨고 야곱을 택하셨고 또한 12아들에게서 긴 시간을 뛰어넘어 현 시대에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 그 택하신 그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또 주신 복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 또 우리에게 각자 분량대로 맡겨주신 그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